지난주 3장 전반부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자 바울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선한데 율법의 게임에 넘어가려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에 나무에 달려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값진 은혜를 헛되게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또다시 율법의 게임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깨닫고 그 축복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때 피를 대신하여 빨간 인주로 서약을 합니다. 한 번 한 약속은 함부로 패하거나 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약속을 중시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을 쪼개서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짐승을 쪼개듯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2장 17,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여기서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매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430년 후에 율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선약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기 전에 선약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선약입니다. 그러므로 430년 뒤에 온 율법이 하나님과의 선약을 파괴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뒤에 온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 아래 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는 동족에게 부당한 징수를 하고 착복을 하였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몇 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이라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로 영접한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보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해무익한 것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어렵습니다, 말씀이. 표준 새 번역을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죄를 밝히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천사들을 거치고 중재자의 손을 거쳐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밝히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매님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 동역자는 음식을 너무 스피릿 있게 먹기 때문에 항상 입 주변에 음식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턱에 음식물 묻었다고 몇 번 이야기해도 제대로 거울을 보기 전에는 깔끔하게 지우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이처럼 깨끗하게 자네들을 보고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제 자네들을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 이심 등을 비춰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거울은 음식물의 잔해는 보이도록 하지만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씻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물로 거울을 보고 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깨끗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은 물로 얼굴을 씻기 전까지만 필요합니다. 율법은 복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율법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메워두고 가두어 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 놓는 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계합니다. 초동수사를 마친 경찰이 죄인들을 검찰에 인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경찰은 강압수사를 하고 구속을 하고 가두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계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검찰은 죄를 더 파고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풀어주십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율법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계하는 것으로 율법의 소임은 끝났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는 율법에 다시 기대고 매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이라 말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율법은 또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상급 학교 진학 전까지 가르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면 초등교사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이쁨을 받았다 할지라도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 고상한 지식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만을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고 배우는 기쁨을 만끽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양식 말씀에도 은금보다 지혜를 얻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며 눈치 보며 살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온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평생 죄의 종으로 살던 죄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풍족한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또 최고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를 번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제 옷을 입었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제수복을 입으면 이름 대신 1번 제수, 2번 제수하며 이 물건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수복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었습니다. 에스더서 6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거리로 행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하만의 계계로 사형수옷을 입고 비참하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제수복 대신 왕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왕복을 입고 행차하자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갑작스럽게 사형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제수복을 입고 정죄받고 판단받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 대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수복을 입고 정죄와 판단받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그럼 특별한 사람만 입혀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니고데모 출신이든 사마리아 출신이든 38년 된 병자 출신이든 십자가의 강도 출신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누구나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증거인 것입니다. 29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과거 율법 아래며 고통받다 죽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축복을 떠나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